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우리의 경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등 하는 것도 좋고 가장 먼저 골라인을 통과하는 쾌감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그곳인지 점검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이 좀 긴데요, 그때 설교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힌두교도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힌두교도들은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시작이 있고 엔딩 포인트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가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 그건 뭐냐면 이 자연이, 우주가, 역사가 계속 끝도 없이 흘러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관은 마치 무신론적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두 개의 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만 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성육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재림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야 될 제자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있고 제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주먹 불끈 쥐고 몸부림을 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지킬 수 있지만 성경이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도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마 첫 번째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하루에 예식이 다 끝나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동하는데 일주일씩 걸리니까 보통 혼인 예식이 한 일주일씩 혹은 더 길게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식의 순서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3분 후에 253번 버스가 도착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제 입장으로 봐도 놀라운 첨단 기술입니다. 저
불과 그 버스 도착하는 시간 안내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약속을 지킨다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 당시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로 밤에 오거든요. 밤에 오니까 횃불을 들고, 신부의 10명의 들러리가 횃불을 들고, 옛날에 가로등 같은 게 없으니까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후레쉬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켜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무에 헝겊을 감아서 기름을 묻힌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다시 묻혀서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5명은 횃불만 들고 나갔고 5명은 아무래도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하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상상이 되시죠? 벌써 횃불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 슬기로운 5처녀에게 야,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럼 같이 다 망하는 거죠, 그렇죠? 기름 다 모자랄 테니까. 그러니까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10명의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의 비유입니다.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져다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처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10명 다 졸며 잡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목적과 주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련한 5처녀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가 다른 건 뭡니까? 그들은 만약에 기름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기름까지 준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마치 막연한 수동적인 기다림, 그만 주님 오실 거야, 나 그거 믿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메멘토 모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옆에 한 신하를 두고 신하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황제, 당신 지금 권세의 정점에 있지만 당신도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되뇌어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기억하면, 인생의 피니시 포인트를 기억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깨어있으란 이 종말 신앙은 메멘토 모리 같은 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통치의 완성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역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종말 신앙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종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와 우리 삶의 궁극적 완성으로서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종말을 고대하고 종말을 기대하는 삶을 지금 도전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맞아, 난 종말을 믿어, 난 종말을 틀림없이 믿어,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 종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그 종말을 향하고 그 종말이 내 삶의 참된 목적인 것처럼 그 종말을 향해 사는 것이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을 향하는 삶, 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유행이 다 지나갔지만 옛날에는 다미선교회 같은 종말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1999년 12월 며칠 날 온다는 거예요. 저 웃었습니다. 근데 그날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때 다미선교회가 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1999년 몇 월 며칠 딱 몇 시에 딱 지정했어요. 제가 우리 순원들에게, 얘들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시간과 장소를 찍는 순간 주님은 그때 안 오셔. 오고 싶어도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제 그 시간이 됐거든요. 한 5분 전이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이거? 다미선교회만 싹 올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다미선교회나 우리나라의 몇몇 그 건전하지 않은 종말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때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벗어난 사람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측하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 모여서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회녹 같은 거 맞춰 있고 막 종교 생활에 몰입합니다.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25장 한복판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습니까? 장사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business 했답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그 당시는요, 귀중한 물건을 몰래 숨겨놓고 안전하게 보관할 때 주로 땅을 파고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상적이었습니다. 돈을, 보석을, 귀한 것을 보관할 때 어디 뭐 은행 같은 뭐 대여 금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땅을 파고 자기만 할 수 있는 표식을 남겨놓은 채 거기다 묻어놨습니다.
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합니까? 결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빨리 읽었어요. 왜? 똑같거든요. 앞에랑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삶을 결산할 때 가치는 뭡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냐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냐,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내가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결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요. 기준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은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가 주님 신실하신 분이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군요. 아주 완고한 사람이군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군요. hard man. 굉장히 무섭고 완고하고 인정사정 없는 구두쇠 같은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 거둡니다. 이렇게 타작 같은 거 하지 않고 모읍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졌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면, 자, 당신 거 받으세요, 나 이제 책임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맡기면 이자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자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적극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더 철저한 종교 생활, 철저히 종교 속으로 함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생명과 삶을 가지고 do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do busines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do business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은 주님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위탁한 거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우리의 능력을 따라 맡기셨대잖아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의학적으로 우리 생명이 언제 탄생하는지를 규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걸까?
수정란으로 착상됐을 때 시작되는 걸까? 제가 전문 용어 잘 모르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팍 하고 발생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우리 환경, 이건 우리가 계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생명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이데거라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그 철학자가,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뭐냐? 피투적 존재래. 피, 당할 피, 투, 던져질 투. 이 땅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이데거라는 천재 철학자가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 건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뭔가? 근데 그 천재 철학자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다는 하이데거도 결론은 뭡니까? 피투적 존재예요. 그냥 어떤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이 땅에 툭 던져진 존재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위탁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삶의 가치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그게 왜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나 어느 대학 다녀, 그게 왜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난 얼마 연봉을 받고 있어,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습니다. 가치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이 여기서 규정됩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이 당신의 것을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목적과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생명과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do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산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 숨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과 삶을 위탁하고 가셨으니까 그분이 결산하러 다시 오신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삶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써 있습니다. 즉시 갔습니다. 이거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주인이 맡기신 생명과 삶을 투자해서 do 비즈니스에서 생명의 열매를,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까 3가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드맨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것이 마치 엄한 재판관 앞에서 몇 대 맞을 건가, 그 형벌을 무슨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귀한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선물 받은 특권적 삶이라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이란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찮은 거 맡겨놓고 결과를 감시하고 그 감시의 그
감시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형벌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하드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간사님.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선물로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생명과 삶을 숨겨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삶이 두려우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그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차피 내 삶과 이 세상과 역사는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냥 어차피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내가 부딪혀 날마다 접하는 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이거 뭐 내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내 삶이 이 상황과 세상과 역사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마음과 뜻과 계획대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역사는 어차피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은 이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의미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달란트로 그 삶과 생명을 그 위탁받은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로 맡겨주신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섭리와 신비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주의 생명과 삶을 위탁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돌려드립니다. 난 책임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소극적 경건주의, 그냥 소극적 종교생활, 그냥 믿음 지키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를 향한 주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신 우리 생명과 삶을 가지고 do business, 적극적으로 do business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목적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거,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가 많았어요. 그냥 그 노래 부르면서 맞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을 노래 부르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이 생명과 내 삶, 한 달란트일지 모르겠고 2달란트일지 모르겠고 5달란트일지 모르겠어요. 자, 스스로 대답해 봐요. 자, 저 쳐다보세요. 자, 왼손 드세요. 손가락 3개 이렇게 하세요. 경매 아시죠? 경매? 이렇게 경매. 자, 나는 몇 달란트다 한번 순식간에 하는 거, 옆 사람 몸 쪽팔리니까. 자, 하나, 둘, 셋. 빵 달란트야? 어? 했다가 5달란트?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거의 5달란트네. 진짜 자존감 좋다. 몇 달란트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떤 모양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그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달란트인 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몇 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무의미하고 의미하고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달란트를 위탁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삶과 생명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 그 소중한 삶과 생명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향한 주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두 비즈니스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같으면 한 달란트처럼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인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다미 선교의 잘못된 종말론과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에 숨어들어서 철저한 신앙생활로 숨어드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뛰쳐나가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분께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은 땅속에 숨겨진 한 달란트 같은 그런 삶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 1달란트 줬어? 이런 불만 때문에 숨겨놨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삶을 위탁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주께 위탁받은 생명과 삶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즈니스에 초대받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비즈니스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뭡니까? 오늘 이 마지막 비유에서 명확하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봐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먹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헐벗으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굶주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아까는 지극 형제 중 작은 형제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또 그냥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심판하면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하시는 몇 가지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심판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얌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심판이 주님의 어떤 임의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약간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일로 와. 곤장 50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막 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 막 잔인한 고문, 뭐 그런 거라고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행하시는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기의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나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조금 받으면 어떡합니까? 막 국민들이 일어나서 여론이 막 들끓습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부자가 돈 써서 형벌 쓱 빠져나가면 막 온 국민이 분노합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정의를 향한 갈망, 우리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우리의 이 갈망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심판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은 부정한 것을 제하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것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과 고통까지도 완전히 제거되는, 그게 심판이고 정화고 하나님의 정의의 최후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다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법체계, 하나님의 일반은총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반인총으로 주어진 사법체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최종적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정세 보십시오. 강한 놈들 지들 맘입니다. 그냥 미국은 지들 맘대로 막 국제조약을 막 바꿉니다. 중국도 지들 맘대로입니다. 러시아도 맘대로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로운 정의를 역사 속에 완전히 구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어, 완성됐어, 피크포인트,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는 거죠? 영원히 성가대 하나요? 나 안 가. 나 안 가. 그런데 나 성가대 싫어해. 나 목도 지금 아픈데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막 수억만 년 계속 노래 불러라. 안 가. 노래방도 한두 번이지 그런 천국 안 갑니다. 지옥이 좀 스펙터클하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는 자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결혼식이 끝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인생 종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만나면. 네. 미진 간사님, 또 홍기현 갔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저 홍기현 교원대 나사렛 순자님과 김미진 간사님이 내년 1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배우라고 일으킨 거예요. 결혼은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꼭 CC 안에서 만나서 저렇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결혼은 시작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결혼식이라고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구현돼서 참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도 비즈니스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도 노동이 있는 겁니다. 일이 있는 겁니다. 창조적인 작업이 있는 겁니다. 예술도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일하는 참된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모든 불의와 모든 고통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그때부터 진짜 삶, 참된 삶,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단순하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고통을 돌보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굶주린 자 안에서 함께 굶주림에 탄식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목마른 자 안에서 함께 목말라 죽어가는 예수님을 섬기고, 옥에 갇힌 자들 안에서 함께 탄식하는 그 옥에 갇힌 자를 섬기고, 헐벗어 입을 옷이 없이 추위에 벌벌 떠는 그 가난한 자들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해야 될 비즈니스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정신 나간 애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비즈니스에 뛰어들지만 않고 엄한 짓을 합니다. 아까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애처럼 그냥 자기 안전에 함몰됐어요.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삶 하나, 그 1달란트 맡은 거 땅에 묻어놓고 그거 안전하게 지키는 게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뒤지게 혼납니다. 주님 앞에. 안전은 주님의 몫입니다.
아까 우리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아멘 막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 처음 불러봤어요. 그렇게 노래 불러놓고 또 돌아가면 한 달란트 받은 애처럼 자기 인생 땅에 감춰놓고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해 버립니다. 두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지게 터질 줄 아십시오. 천국 가겠지만 오지게 맞고 갑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주님 맡겨주신 우리 삶을 투자해야 할 비즈니스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들과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억압하는 모든 결핍과 고통과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주님의 통치 아래 굶주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헐벗음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억울한 옥살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통치 아래 우물 하나 없어서 오염된 물 먹고 죽는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즈니스에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과 삶이라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오지게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내어던져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향해서 네 삶은 절대 의미 없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의미 없지 않은 겁니다. 주님 그냥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이딴 말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겨자씨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 일을 해나가신. 여러분들 지난번에 헌금해서 100만 원은 미얀마에 보내고 100만 원은 경북에 보냈습니다. 그것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금식하면서 모은 그 500만 원 그 우물 파는데 보냈습니다. 소록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그네스 곽이라는 나케야 요시코라는 일본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제시대에 넘어와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보면서 소록도 그 문둥병 환자들 모여있는 데 가서 한국의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살아가는지 충격을 받고 그들을 평생 섬기고 그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처음 가서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나병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배가 고파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운 거죠.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막 가리키면서 그 당시 74년도에 그 엄청난 경제난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내다보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쳐나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하루에 22센트 30원이 없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고리를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서 그 원금과 이자 갚고 나면 1센트 남습니다. 1센트. 그 다음날 또 가서 돈을 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이 그 가난의 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27달러를 가지고 그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삶은 의미 없어. 내 삶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 하나 안전하면 그게 장땡이야.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은 헛소리야, 개꿈이야. 이런 반종말론적 삶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겸손도 아니고 무슨 쿨한 소시민적 삶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 삶은 쓸데없는 그냥 허접한 찌끄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뛰어들 때 우리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를 때요, 그냥 메멘토 모리 이딴 식으로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맞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때쯤 되면 내 이 피곤한 인생 다 끝날 거야. 그건 정말 신앙이 아닙니다. 아,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내 삶, 주께서 위탁하신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고 이 땅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입니다. 그럼 간 사람 다 아프리카 구제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구제 선교사로 다 가면 핸드폰은 누가 만듭니까? 아파트로 갈 애들은 누가 키웁니까?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아픈 애들은 누가 주사 놓습니까? 아파트로 가는 배는 누가 만듭니까? 비행기는 누가 만듭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 삶을 던지는 참된 종말론자들, 참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 되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